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는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오래된 유머인데요. 한 성의 늙은 마녀가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운명을 다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세 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마녀가 이제 그들의 소원을 맛을 부려서 응답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세 딸이 이제 어머니 앞에 와서 소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딸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몸이 늘 허약해서 너무 힘든데 어머니, 전 강해지고 싶어요. 튼튼해지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첫째 딸이 굉장히 강하게 튼튼하게 변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제 두 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엇을 구할까? 이 둘째 딸은 항상 돈을 밝히는데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목에 금목걸이와 손에 금팔찌,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어지면서 화려한 옷을 입게 되며 큰 부자로 갑자기 변신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켜보던 막내가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첫째 딸, 늘 허약하고 비실비실한 딸은 아주 건강하게 강하게 되었고, 둘째 딸은 금은 보석을 목에 치장을 하고 아주 큰 부를 이루었어요. 욕심이 많았던 막내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첫째 언니, 둘째 언니 다 그 모든 거 다 갖고 싶어요. 강하게도 되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어요. 말이 끝나는 순간 이 셋째 딸이 강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모르죠. 강부자, 예, 배우자인데 그 탤런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의 부와 영광을 추구하고 많은 부분 가치관이 다른데, 그런데 대부분의 믿는 성도들과 불신자가 동일하게 일치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소원, 뭘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 믿는 사람들도 부를 이루고 싶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부를 이루고 싶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큰 구별이 없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의 개념, 성경과 또 세상 동일하게 부에 대해서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가? 부는 무조건 축복이고 행복을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부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부자가 되면 안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는 부자. 오늘 저자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금 부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장차 이 말 그들의 불행, 그들의 심판, 그들의 고생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통곡하며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큰 낙타가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바늘귀로 통과하는 건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살았고, 나사로는 거지인데 그 집 앞에 대문 앞에서
피부에 헌대가 나서 긁으면서 그 가운데서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나는 부자는 아니야. 자, 그런데요, 성경은 부자만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부자나 부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에 대한 어떠한 마음, 물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조금 실망스럽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부자가 있고 스스로 된 부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부자가 있고 스스로 만든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 다른 곳을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이 땅 가운데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삭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것도 큰 부자가 되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으로도 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였죠. 사단이 하나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욥기 1장 9절 10절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욥의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축복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소유물에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제가 다스릴 백성은 많아 내가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니 주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장 11, 12절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을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이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함께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임하고 있나요? 네, 아멘입니다. 또 하나,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는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았고, 지금 금방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부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경고와 불행,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부에 대해서 한쪽 면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 면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불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는 하나님이 내신 부자가 있고 스스로 만든 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자 야고보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부자는 어떤 부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된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재물을 쌓아 자신이 부자가 된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이들의 목적은 재물을 쌓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많이 쌓다 보니까 이제 그 재물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남아돌아서 그 재물이 썩고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너희의 옷이 좀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리고 그 옷이 좀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에서 부자에 대한 경고는 어떤 자를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재물을 땅에 계속 쌓고 쌓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크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에 한 사업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윤을 많이 얻어야 되겠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부입니다. 그러한 분은 어떤 부자냐면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쌓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자는 물질에 초점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거기에 마음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이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부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의 부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물질을 쌓는 데 목적을 두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또 반면에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쌓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만든 부자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부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물질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품위 유지, 자신의 자랑, 자신의 사업, 자신의 가족,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또 다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쌓는 재미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불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쌓은 불을 가지고 사치하며 방종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세상의 부한 자에 대하여 성경이 경고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낸 부자는요, 물질의 청지기로 삽니다. 오늘 우리 김희정 집사님이 헌금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내가 주님의 선한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주의 선한 일에 흘러갈 수 있도록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내신 부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염려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물질이 저 사람보다 적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대하여 염려나 또 교만이 생기면 그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줄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더 적게 맡겨줄 수도 있습니다. 적게 맡기면 그 적게 맡긴 거를 잘 관리하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 되고, 많이 맡겨주시면 그 많은 것을 또 잘 관리하여 잘 청지기로서 관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의 선한 일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저자 야고보가 이미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정결하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차별대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 넌 저기에 앉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지 말라.
또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2장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에게 야, 좀 더웁게 하라.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좀 맛있는 것 좀 사 먹어라. 그렇게 말만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공동체 안에 부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부를 나누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한 일에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누고 베풀고 주의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기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요한 웨슬레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 철학을 이야기했는데 열심히 버세요. 두 번째, 힘써 저축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과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시는 부자가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계속적으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에만 대해서 경고한 게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부하게 하는 자들은 사단의 시험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요? 물질의 시험.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침투를 해서 그 사람을 자꾸 시험 들게 만듭니다. 물질에 흔들리게 만들고 염려에 빠지게 되고 불안하게 만들고 매여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무가 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요? 아멘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그러면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의 수단으로 복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물질의 복. 근데 내가 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내가 죄성을 갖고 살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부한 자가 되려고 힘쓰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야고보 저자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부한 자가 되라. 여러분,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부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하지 못한 가난한 자.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크리스찬은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가난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도 물질이 없어서 너무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주님 앞에서도 가난한 사람, 그건 정말 비참합니다. 가장 축복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요하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잘 관리하는 은혜를 주셔서 물질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내시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의 부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난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한 게 아직도 많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믿음에 부요한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데도 그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었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부요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의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신앙,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했었죠. 각 7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특징. 그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환난과 궁핍입니다. 환난과 궁핍. 이 서머나 교회 감독 대표자인 폴리캅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화형에 처해 죽게 됩니다. 순교하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은 신사참배, 그러니까 이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직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환난과 궁핍함을 그들이 견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보면은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부요한 자다 라고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의 부자가 돼야지.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지 라고 그 믿음에 대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동일하게 소망을 같이 갖는 것, 세상에서 부하고 싶은 것.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욕심이나 또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부자가 하나님 세상의 재물을 쌓은 부자가 하나님 많은 고통과 하나님 징계를 받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한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물질에 대한 세상의 부에 대한 욕망도 우리가 함께 못 받고 오직 믿음의 부한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시는 부자가 되어 주님의 선한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마음 새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부한자로 쓰도록 하나님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믿음의 부한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세상의 물질의 부한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한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